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TMI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이면서도 정작 영어권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도 않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줄 때, 즉 너무 잔소리를 심하게 할 때, 그때 놀리듯이 그만해 달라고 항의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TMI. 자, 그런데 보통 이 TMI는 어른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이 어른 세대, 꼰대 세대죠. 꼰대 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TMI입니다.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TMI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또 너무 불안하니까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이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고 심지어 그만해 달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TMI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언뜻 TMI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수신자인 성도들한테 정말 어떤 경우는 너무 반복하면서 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에 이 서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불안한 마음과 걱정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말하는 TMI,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TMI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기에는 언뜻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TMI는 없다. 즉 너무나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는 있을 수가 없다. 불필요하고 또 부적절한 말씀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걸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볼 때는 TMI예요. 언뜻 볼 때는 이건 전형적인 TMI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크리노 작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면 지혜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까 봐, 신앙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혜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전형적인 TMI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죠. 절대 TMI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빠져서는 안 되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뭐냐?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단순하고 그리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냥 어리석게 믿는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신앙이 아주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잘못되었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혹시 그들이 믿음은 열심히 갖고 있지만 잘못된 대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막 나간 엉뚱한 것들 믿는 그야말로 사이비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들의 믿음이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믿음을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단 교주들이 그 사이비 어떤 교주들이 그걸 갖다가 싹 해가지고 자기들 쪽으로 확 끌어당기면서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아요. 단순하지만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가라지 전무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앞에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 지혜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은 초이성적인 초지성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복음이 지혜가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복음이 지혜가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주 쉽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 성도들 들어봤을 거예요. 호크마. 그 정도 유명한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역시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너무 유명한 말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마디로 정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것보다는요 너무 심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로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정의를 가지고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은 나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먼저 들렸던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그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굉장한 경험을 하죠. 바로 거기에서 나온 그 이야기, 그 지혜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구라는 곳에 가서 당시 헬라 철학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소피아, 즉 지혜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정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소크라테스 이후 다 그래요. 지혜를 찾는 거거든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논쟁의 주제가 당연히 뭐예요? 소피아, 지혜일 것이다. 어떤 게 진짜 지혜냐? 어떤 것이 진짜 지혜의 어떤 정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 뭐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 이 땅에 계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 것 이걸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 것. 다른 곳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다른 곳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바로 지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는 뭐냐? 참된 지혜는 뭐냐?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살리는 거예요. 창조부터 십자가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이기고 죄의 굴레인 사망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그게 왜 가짜냐 그러면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뭐 진짜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예, 서로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야. 예, 공동체가 파괴돼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음들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이고 바로 그것은 뭐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된 지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참된 지혜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자기 지성과 자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의 지혜, 이게 참된 지혜라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그런 지성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 아레오바고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 믿을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단지 그냥 말이 된다 혹은 옳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다 몰아내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차이예요.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예,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변증가이고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근데 그 C.S. 루이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에게는 일생 동안 3번의 회심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심을 한 번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3번의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C.S. 루이스가 한 번 회심했다가 다시 갔다가 또 다시 회심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한 번에 확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그렇게 회심하는 경험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마치 껍질을 벗듯이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 번 그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회심이고요. 그것이 그의 신앙 간증이고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의 가르침이죠. 동일하게 저도 여러 번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즉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저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20대 중반까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주일학교 때 들었으니까.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말은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절망과 우울이 늘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굶주림 때문에 저는 늘 허기졌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뭔가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 못할 은혜로 저한테 밀고 들어왔어요. 이건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에요. 레알이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이건 저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역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도 너무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사랑의 고백 역사가 진짜니까 저를 확 바꿔놨어요.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체험입니다. 저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신학교를 가서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한참 돼서 심지어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 인식론에 충만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 그 먼 곳에 있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이야기가 돼?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여러분, 칸트의 그 인식론의 기본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범주에 어긋나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이 있나 보다, 그렇다고 하자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제게 역사하시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저한테 그대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강렬하게 느낀 것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기 정말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의 죄악이었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이 완악함이, 나의 이 삐뚤어진 그런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랑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떻게 할
알 수 없는 벅찬 은혜의 감격이 저한테 밀고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죄가 떠나갑니다. 그 순간 말씀하신 그대로 저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예. 대속의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는 저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체험, 그것이죠. 저는 그것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TMI라고 하는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사소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예, 이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부터 내 삶의 전체를 뒤집는 깊은 영적인 역사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